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기도에도 저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저희가 구원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합니다. 사회만 혼란한 게 아니라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한테 제 이름까지 어떻게 알고 편지가 2통이 왔는데,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목사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정립하지 않으면 이단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누리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살아야 될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절반 이상은 구원은 이렇게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았고 은혜로 받았고 값없이 받았으니까 너희는 감사함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보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는 세상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세상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에서 어둠에서 빛과,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전에는 사망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또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 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가요? 능력이 유효기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는데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는데,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커버가 되지만, 여러분,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집 안에서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집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할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굉장히 같은 맥락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아,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이 유효기간이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거리감을 두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된 우리에게 뭐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파행시켜가지고 너 원래 있던 고아원으로 아니면 길거리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자녀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통해서 우리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그냥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요, 단 한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정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전에는요,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세상의 선배도 있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요, 각자가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바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까지도 나를 100%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100% 책임져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완전하십니다. 그 사랑은 비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24시간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뭐 어렵겠습니까? 요즘 TV에서 친부모지만 부모답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방송이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시키는 그런 아버지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또한 그분은 항상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큰 벽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지언정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똑같아 보여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는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그 순서를 다 똑같이 밟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일은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끊임없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간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죠. 언젠가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사세요. 그게 다 서로에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 그분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내릴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좀 두려움 그리고 떨림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방송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목사인 저로서는요,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여러분 그에 대한 책임과 죄가 무겁기 때문에 그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한 두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쁜 우리 교회를 지금 12년째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한 횟수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번씩만 따져도 10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예.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요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한 10분, 20분, 한 30분 전부터 계속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중얼중얼 거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여러분 그것이 제 능력으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자신부터가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완벽하거나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는 저 자신부터 과연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다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떨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함께 긴장하시고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만해지면요, 또한 목사가 나태해지면 그냥 자기가 성경 읽고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쫙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외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외칩니다. 성경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한 구절 탁 대놓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에는 시원하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저는 설교자가 마음대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 회중이 설교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또한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 안에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의로우신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얘기처럼 들린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욕심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소원이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우리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신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조금 의심합니다. 정말 그럴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랬던 게 있는데, 내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냥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데 가고 직장도 괜찮고 결혼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구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보이는 거죠. 우리 가정이 잘 되면 우리만 잘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저희만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도 그냥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돌아보지 말고 그것만을 향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상황은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상황이 너무 정반대잖아요. 대충 어울려 살아야 원망과 시비가 없을 텐데 그들과 전혀 다르게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비난의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그건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교회가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여전히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로 교회를 얽매이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교회가 의롭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원망과 시비에 얽히면 이건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할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가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얻으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의롭게 사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출발은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라면과 국수로 섬깁니다. 선한 일이죠.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함께 후원을 합니다. 의로운 사역이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뭔가 시비에 얽히거나 원망을 듣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도와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어떤 분들은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은 괜히 시비하는 거야, 괜히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쁜 우리 교회가 이런 동에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면서 막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광고와 홍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드러내고 표현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켜야 할,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쁜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저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구원을 너희가 잘 지키고 또한 잘 이루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며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도 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와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함께 찾고 구한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겠죠. 저희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